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접했습니다. 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신교회 성도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성탄절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하고 성탄절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사기 11장의 내용을 입다의 무모한 서원으로 바라봅니다. 그 서원이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러한 입다의 서원을 무모한 서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러한 잘못으로 인식이 되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교훈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려주는 그런 사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알고 보면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경미한 시력으로 또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후에 입다는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소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무사히 돌아갈 때에 자기 집 문에서 나와 그를 맞이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누구든지라고 하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에서 동물을 드리겠다는 표현이 아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처음부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서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셨는데 어떻게 서원을 하면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부분 학자들은 사사시대의 타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을 더 입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입다를 감동하여 인신제사를 소원하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입다의 집에서 그의 무남동녀인 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아버지를 가장 먼저 반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입다가 돌아갔을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올 사람이 그의 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가로 입다의 딸을 달라고 하시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입다를 감동하여 이런 소원을 하게 했다고 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딸을 바치라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입다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는 큰 용사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신의 탓도 아닌 한 가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 본처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었고 입다에게 길르앗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특히 사사시대 때 매우 큰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세력들로부터 약속의 땅을 정취해야 했으며 땅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기업을 잊지 못하며 쫓겨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땅인 교회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외방 아들로 태어나 출교를 당한 입다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기업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입다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5절과 6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니 그때야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 입다에게 그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은 단지 어떤 명예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9절과 10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길르앗의 장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이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낸 형제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고 길르앗의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입다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이 이제 돌아와 그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해달라고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입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였고 그 약속을 위해 자신을 배척한 형제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소한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개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영적인 전쟁인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개인의 감정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개인의 감정 때문에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구원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사사 입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남동녀인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가는 입다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되더라도 아무 사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입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입다의 딸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모자래 입다에게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십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뿐인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딸은 그 입다의 무남동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남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억울해 보입니까? 안타까워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억울하시겠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시길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아들을 길르앗의 장로들보다 더 악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 달리시도록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입다는 딸을 보고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거룩한 의복을 찢어 그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옷과 같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찢으시는 모습같이 다 찢으시고 슬픔의 절규를 하셨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입다는 영원토록 지울 수 없는 비극을 자신의 손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모리아 산 올라갔을 때 이삭은 무엇이라 생각했겠어요?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옷을 벗깁니다. 벌거벗은 채 그를 묶고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아들로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다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무남동녀인 딸을 얼마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춤을 추면서 나와요. 아버지를 반기려고. 처녀인 딸을 아버지 입다는 자신의 손으로 벌거벗겨야 했습니다. 그 딸을 결박해야 했습니다. 칼을 두 손으로 잡고 그녀의 살과 뼈와 심장을 뚫으러 칼을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야 입다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그 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내려다보시면서 벌거벗겨 달리신 예수님을 그의 무한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단 1초라도 그 장면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비싼 것이고 귀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도 대단한 믿음을 선보입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이다 하니라. 마치 입다의 딸의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 위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입다의 소원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구원 역사의 시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그의 딸의 순종을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입다의 딸의 애곡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37절에서 40절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함이 관습이 되어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나흘씩 애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다의 딸을 애곡하였다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딸들의 애곡은 아버지 입다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녀의 애곡을 끝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입다의 딸은 이 사건은 성탄절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처녀라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가 결혼하지 못해 남자를 알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녀가 처녀임을 강조하여 마리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애곡한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서 슬퍼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가는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애곡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 딸도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즉 입다의 딸로 시작된 애곡의 관습은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아들을 갈망하게 하며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입다의 딸의 애곡함이 성탄절로 성취되어 우리는 더 이상 슬픔으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임마누엘로 입다와 그의 딸의 애곡을 응답하셨습니다. 입다는 영원히 그의 딸의 사건으로 슬퍼하고 애곡하였지만
성탄절로 응답받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최후는 그는 단지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입다와 그의 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미 입다는 죽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입다에게 주어지는 응답인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 응답받으면 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믿음장은 입다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증거하였다 했습니다. 입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죽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통하여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고신교회는 입다가 슬퍼한 만큼 기쁨으로 성탄절을 잘 준비해야 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도 멀리서 보면서 주님을 환영하며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색을 조금이나만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애곡을 이제는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의 예식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우리의 독자와 우리의 동료들을 매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있기에 기쁨과 자유로 찢어진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따와 같이 모두가 다 기생의 아들들입니다. 죄의 아들들이고 어두움의 아들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입다가 슬퍼한 만큼 우리는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